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영원한 생명은 조에, 수명은 바이오스. 근데 히브리어에 네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혼, 생명,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이 네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네피시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생명을 뜻하는 의미예요. 맞죠? 예,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누구에 의존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 죄에 대해서 눈이 뜬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는데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율법과 그 율법 안에 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에게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속죄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피가 있을 때까지예요.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고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끝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눈을 보니까 웬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근데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영혼,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치르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락사나 그냥 죽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 그리고 죄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는 단순히 죽었다라는 걸로 설명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가 진짜 지옥에 가서 우리가 사실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그 처절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을 이기시고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뭐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멈춘 사람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 대가를 생명으로 주셨고 그것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공부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전화 어디까지 했냐면 10절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쵸?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9절에 보면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뭐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죠? 율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 그래서 죄에서 뭘로 우리가 갔다고요? 거룩함.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죠? 죄에서 거룩함으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뭘로 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단번에라는 것은 once for all 한 번에 이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하다못해 그릇도 물건도 다 뭐예요? 피로써 정결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언제 한번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됐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쉽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결함을 얻는 것도 그냥 대충 정결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됐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눈이 이렇게 떠질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좋아하지 않죠? 응? 그렇지만 레위기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제가 레위기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중고등부 그 레위기 어떠니? 봐요. 그쵸? 네,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는 공의, 사랑, 긍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삼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왜? 왜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영원히 죄를 없게 해요. 제사장이 계속 바뀌어요. 그쵸? 왜요? 제사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한 번에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히브리서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쵸? 죄를 질 때마다 뭐예요? 짐승을 들여서 그 죄를 속죄함 얻어야 돼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영원히 없게 하지는 못한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자,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가 그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제사장인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죄사함을 얻는 이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오심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뭐예요? 죄값인 사망을 치르셨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왜? 이 부활은 사망을 뭐예요? 이긴 거예요. 죄값인 사망을 이제 완전히 단번에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으면 우린 진짜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사망을 부순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뭐예요? 부활하셔서 누구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편,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신다는 거는 예수님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면은 14절부터 다시 또 보겠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죄에서 거룩함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죄에서 거룩함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야.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 하셨다는 은혜를 고백할 때 하는 것이지, 내가 현재도 죄인은 아니에요. 내 신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때로 죄를 짓지만
우리는 다시 죄를 지면 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유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죄를 지으면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조금 거룩하게 살면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비록 때때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쪽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뭐를 처리하고자 하냐면, 뭐를 처리하고자 해요? 죄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 죄가 ing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거는 때때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 요한이 써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죄가 없어 무흠해 이젠 완전히 거룩이야, 이거는 또 뭐예요? 한 5단쯤 되는 것 같아. 3단이 아니라 5단쯤. 예.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ing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게 말씀하고 있는,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좀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한 그러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누구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성령. 그냥 영감이 생겨서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깨달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아주 그대로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사실 히브리서 우리 전체 수련회 때 말씀 전할 때 이거 했었어요. 그쵸? 응? 기억이 안 나지 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뭐예요? 율법.
알겠죠? 그쵸? 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자, 율법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에 씌은 자, 그렇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씌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요 사이에서 말씀이 이제 앉아서 여기를 이제 씌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자, 두 번째 언약에서, 그날 후에 맺을 언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맞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 성경 10장씩 읽으니까 좀 성경 얘기해도 좀 잘 따라올 수 있지 않나? 에?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번째, 새 언약은 성령이, 지성소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죠? 성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요엘서. 그쵸?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제. 말씀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뭐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 말씀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18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뭘로 깨달았다고? 예레미야 이 말씀을 뭘로 깨달았다고? 그렇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좀 종합해서 한번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의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탁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이들은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요. 왜?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피는 유효하지 않아. 응?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죄함이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야. 깨달을까 이거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사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는 사실 부활절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은 했었는데 한 번도 못 했는데 부활절을 진짜 교회에서 페스티벌로 정말 너무나 며칠씩 축제하고 싶다.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린 공간이 작아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저 성전으로 이사 가면 며칠씩 할 거야. 응?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진짜 부활절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한 속죄. 맞아요? 틀려요? 예.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once for all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이 He has perfected forever. 그러니까 완료형이야. 끝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때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 과거에 진 죄도 회개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만 용서 안 받아요? 아니죠. 그 사람이 과거에 진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안 받아요. 현재 짓는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안 받아요.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이런 거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이런 거룩이에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뭐야? 용서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이 용서함의 길이 있는 거룩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이런 거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갖는 거룩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씀 봤던 건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되어 있죠? 저주 아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죄의 값은 사망이기도 하지만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게 된다? 저주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완전한 속죄, 이 완전한 속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완전한 속죄,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뭘 요구해요? 사망. 맞잖아. 죄의 값은 뭐야? 사망. 근데 그걸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행위로서 완전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그럴 때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더 이상 저주, 여기는 저주, 우리는 저주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치유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할 때 아주 큰 의미를 크게 포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따라서 봐.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대로 다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자,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라고 보면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써 있지. 항상 이렇게 묻는 거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말씀으로 우리는 증명을 해야 돼. 말씀으로. 저주에서 해방됐어.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돼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야? 속량,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얘기했죠. 영원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저주에서 뭐 했어요? 해방됐어.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로마서 5장 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7절 먼저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뭘 받았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속량 곧 뭐요? 제사함. 우리는 뭐에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야. 제사함. 용서,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거. 이 말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노예를 몸값을 해결하고 해방을 줄 때 사용했단 말이야.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뭐야? 자유케 된 거예요. 죄로부터 뭐하게 됐다? 자유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5장 9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거룩으로 갔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죄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거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크게 더 많이도 있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아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얻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속량,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셨어. 거룩해 하셨어.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여기 다 보면 사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같이 봉독하세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어요. 피는 뭘 뜻해요? 생명. 그렇지. 피는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네피시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다른 의존된 생명이에요. 의존된 생명. 우리는 누구한테 의존돼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 네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되어 있는데 그 뭐야? 육체의 생명이라 했을 때 이 네피시는 뭐예요? 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뭐예요? 돌면 사람이 살잖아요.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으면 네, 죽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그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속죄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뭐예요? 계속해서 속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 살아나셨잖아.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왜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실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왜 나한테 중요할까? 그리고 그거는 왜 나한테 아직도 유효한 건가?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설명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설명 못하면서 나는 용서함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둘씩 짝져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피가 더 깊이 묵상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저는 그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뭐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그 전신갑주 입으면서 그걸 하나씩 뭐예요? 새기는 거야. 무슨이죠?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죄로부터 올 때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나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생명을 얻었지. 근데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이런 모든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말씀들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섯.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새겨져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홍인숙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만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심합적인 기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제가 기도할 때 드리는 첫 번째 기도에 드리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라고? 홍인숙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맞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중요하게 아직 안 끝나서 복음 12월 달까지 가도 끝날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자유를 주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할 거예요. 20장이 넘어. 20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지, 복음이 얼마나 나를 얼마나,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복음에서 깊어지는 거지 복음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